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햇살보다 밝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용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대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부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냈음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실패했던 마음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각자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않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지금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참 목적이 오직 예배이며 또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그 지식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영광과 또한 주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또한 그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은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마음이 무너진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쓰러진 자를 보고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며 같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교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공헌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따른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의한 것이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뜻으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란 소나 양, 염소를 잡아 그 속에 있는 불순물과 겉에 있는 가죽을 제하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또 구약시대에서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도 드렸습니다. 화목제란 흠없는 숫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콩팥을 제단 위에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부위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과 함께 알맞게 나눠 가지며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예배의 첫 번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나머지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의 또 다른 교훈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입니다. 소제는 구약의 다른 제사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반해 소제란 하나님께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는 곡식을 절구에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태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제가 상징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겠다 다짐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짐만으로 충분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약하고 미련하여 언제든 자신이 한 맹세를 어기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 바로 그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재를 드릴 때에는 가루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운 떡으로 드리는 방법, 또 번철이라 해서 냄비에 둥글고 넓적하게 구워서 드리는 방법, 또 솥에 반죽을 삶아 드리는 방법, 이처럼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재물들을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첨가물은 그 소재물에 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첨가물은 무엇인가? 하나는 누룩, 하나는 꿀입니다. 누룩이란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스트, 즉 효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빵이 맛있게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모를 넣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소재물들에 효모, 즉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룩의 특성 때문입니다. 누룩은 불에 닿으면 그 성격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빵이 맛있게 부풀어 오는 것은 보기 좋아 보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질되는 누룩의 이 속성을 따라 그 떡이 부풀어 오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재물에 첨가하면 안 되는 물질, 바로 꿀입니다. 꿀 역시 불에 닿으면 그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꿀을 넣으면 그 떡이 맛있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꿀을 삼가하십니다. 이 역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와는 반대로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첨가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고유한 맛을 지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소금을 첨가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늘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게 되고 그 소재물을 완전히 태우고 일부 남은 음식들과 볶은 곡식들은 제물을 바친 사람의 몫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소재물을 정작 입에 대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 떡은 퍽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꿀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단맛도 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소금이 들어가 짜고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떡을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하여서 누룩 넣지 않은 떡, 아주 맛없는 떡,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당신의 살로 우리의 양식이 되셨으며 당신의 피로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소재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제가 두 제사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두 제사는 그 목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가?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죄와 속건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실수로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 나의 부주의로 인해 지은 죄, 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이 확실하고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무엇이냐? 속건제는 자기 의무를 태만히 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 사람에게 사죄하고 보상하고 용서를 구한 뒤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고의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보다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질이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는 반드시 숫송아지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족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수염소, 일반 평민들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 또 드릴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신분에 따라 차등하여서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제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사장들이나 바치는 숫송아지를 바치라 하시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이 아주 내가 보기에 기특하고 좋아 보이니까 너는 가루나 비둘기 같이 제물을 조금만 바치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따라 속죄 제물의 범위도 달리하셨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짊어져야만 하는 저마다의 책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 속건제를 드릴 때 속죄제와 똑같이 드리기는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은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피해 입힌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내가 사과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면 내가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그에 더하여 그 피해 보상 5분의 1을 반드시 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람은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알고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이며, 이 죄 문제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십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있는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가장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죄를 지었든
모르고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예배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언약의 보증,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바로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만약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예배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변치 않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그러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